오늘 우리 마르다와 이 마리아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등장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말씀입니다. 누가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이야기는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 두 본문을 나란히 연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27절 우리 함께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언급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의 본보기를 지금 하나씩 제시하기 위해서 역순으로 이웃 사랑의 모델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하나님 사랑의 모델인 이 마리아를 나란히 이렇게 배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 누가의 교훈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마리아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이 두 사건을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누군가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역이 그 바쁜 중에 누군가의 집을 방문한 적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을 하십니다. 우리 38절을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마르다라는 이름은 이 주인이라는 뜻의 아람어 마르의 여성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라는 이 말 자체에는 여주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구나 본절은 마르다 외에 한 여자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번역된 이 기네라는 이 단어는 이 처녀든 기혼이든 그리고 과부든 모든 연령의 여자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기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랍비의 문헌을 보면 여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들을 탐욕스럽고 호기심 많고 허영심이 강하며 수다스러운 존재로 여성을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랍비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불신자나 야만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여자에 대해서 랍비들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 당시의 여자들은 그다지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여자들과 이야기하고 또 여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심지어 병든 여자를 치료하기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대에 버림받고 정말 소외받는 대표적 계층인 여자들을 수용하시고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남녀 빈부의 관계가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자든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데만 주님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가가 한 여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즉 그냥 여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냥 마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누가가 한 여자라고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초청한 이가 그 당시 정말 소외받고 또 사람 대접받지 못한 여자라는 점을 지금 강하게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온다는 것이 무척 기뻤습니다. 특히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내가 최고의 대접을 내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만 분주하여 이 일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자신은 여러 가지 일로 바쁜데 마리아가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마리아를 좀 야단 좀 쳐달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42절을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에는 앞에 나와 있는 몇 가지만 하든지 해당하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죠.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은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NIV 성경도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 한글 성경은 앞에 것을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건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역을 취할 때 마리아가 선택한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는 표현입니다. 즉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다. 바로 그 한 가지가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말합니다.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 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그대로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마르다가 했던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일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고 바로 그 영적인 일은 바로 마리아가 이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영적인 일이 우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 시점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요청에 대해 대답하시면서 지금 이 점을 부각하시는 겁니다. 이 짧은 이야기지만 전달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저것을 다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될까요? 첫째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 멀티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축구 경기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사람을 멀티플레이어라고 말을 합니다. 기존의 축구는 수비는 수비만 하면 잘하면 되고 이 공격수는 이 공격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을 경기를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흔히 말하는 축구 경기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또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이 단어들이 생기게 됩니다. 즉 복합적인 모양새로 바뀝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수비로 내려와서 수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이제 멀티플레이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축구에서 시작된 이 용어가 이제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하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잘해야 인정받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야, 그 사람은 정말 멀티플레라고 말을 하면 대체로 그 사람을 인정해준다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이 나타나다 보니 부작용이 있습니다. 축구를 예로 들었으니 축구 이야기를 해보면 수비수가 멀티플하다, 이 수비수는 정말 멀티플하다는 것은 일단 수비를 잘하는 것에 더하여서 공격도 종종 잘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공격수가 이 공격수는 정말 멀티플하다라는 것은 공격을 잘하는 선수가 수비 가담에도 적극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이 전문적인 분야에 완전한 기술을 익히는 게 필요합니다. 즉 자기가 수비수면 일단은 수비를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격도 좀 하는 겁니다. 공격수는 먼저 공격을 완벽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어쩌다 한 번씩 수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꾸 멀티플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잘해야 되는 줄 알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도하다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기초도 쌓이기 전에
재주만 부리려고 하니까 어느 하나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도 제대로 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멀티플이 아니라 조기에 운동을 그만두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멀티플이 되어서 이 일도 잘하고 저 일도 잘한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을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은 몇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멀티플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마음을 쏟아서 할 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에 집중해서 할 때 잘하는 게 보통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일은 많습니다. 교회는 항상 일꾼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사람이 찬양대도 하고 또 부서 임원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일이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시간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당장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면서 그러면 무언가 내가 봉사한다는 기쁨도 있고 또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헌신 잘한다고 칭찬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먼저는 성경 공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찬양대원이 부족하다고 찬양대로 봉사하다 보면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주일학교 교사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게 됩니다. 즉 오늘 공과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 말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경험을 말하고 자기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아이들에게 참 좋을 것 같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어렸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잘 쌓이고 말씀이 잘 자리를 잡아야 그들이 신앙이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이야기만 하다가 공과를 끝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능력은 안 되는데 여러 가지를 봉사하다 보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왕 오셨으니 야 정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 이것은 뭐 당연한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신방을 가면은 가정의 신방을 가면은 정말 집에 있는 거 맛있는 거 목사님 다 대접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오랜만에 오셨고 또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 때문에 마음만 분주했다는 겁니다.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서 준비하는 일이라고 번역된 이 디아코니아는 넓은 의미에서는 이 사랑의 봉사라는 의미가 있지만 본래의 뜻은 식사 시중을 드는 것, 육체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 이런 의미로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물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봉사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지만 문맥상으로는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먹을 음식 준비를 하는 일에 그런 마음이 정말 지금 분주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이 분주한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41절, 42절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그녀는 음식도 준비하면서 또 하나 그녀가 생각한 거 있습니다. 내가 음식 준비를 정말 빨리 맞춰놓고 나도 동생처럼 예수님이 발 앞에 앉아서 나도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런 열망도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분주한 상태입니다. 즉 이것저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음식도 준비하고 싶고 또 예수님 발 앞에 가서 말씀도 듣고 싶고 여러 가지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어느 것 하나의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 일은 많은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저것 준비해 놓은 것은 정말 많은데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즉 마음만 급해서 정말 지금 속만 상할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 가지로 주님께 대접하고 싶어하는 마르다의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순수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하지만 마르다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해드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그것들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선택하여 예수님에게 해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냥 하나만 해도 됩니다. 주님은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했느냐를 우리 주님은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요리 하나만 해서 예수님께 내놓았더라도 예수님을 소홀히 대접하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의 마음이 나뉜 마르다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마음만 탔던 겁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 10가지, 20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지금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봉사하는 걸 원하실까요? 이것저것 정말 정신없이 끌려다니는 봉사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중 하나라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책임성 있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저것 다 건드려 놓다가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사명감을 가진 바로 그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룬 것을 우리 주님은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정말 고민하고 정말 바쁘고 내가 정신이 없다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또한 나는 주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내가 돌릴 수 있을까? 우리 이 질문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하여 한 가지 또는 다만 몇 가지 일로만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 마음을 정하면 마음이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옆에서 나를 유혹하고 아니면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소신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해도 거뜬히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의 직분을 감당하기도 벅차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듣고 한 가지 일이든지 아니면 다만 몇 가지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게 되면 비교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어떤 자들이 누릴까요?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이룬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이루었다. 나는 성공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도 더 잘했을지는 몰라도 그와 같은 분야에서 나보다 더 잘하는 이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발전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자입니다. 즉 어제보다 내가 오늘이 더 발전해 있다. 그리고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성공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남과 비교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는 일종의 불안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어떤 음식을 내가 대접할까? 내가 어떤 요리를 할까? 아니면 내가 요리를 할까? 아니면 동생과 같이 저기 가 있을까?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이런저런 일이 많다 보니까 어느 것 제대로 지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르다 눈에 동생 마리아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눈에 비친 마리아는 정말 얄밉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은 정말 이것저것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정말 이런 뭐를 바쁠 판인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지금 어떤 한 일을 결정하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이미 좋은 편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아마 마리아도 요리를 할까? 즉 언니를 도와줄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까? 아마 고민했겠죠. 그런데 그는 그 중에 한 가지 선택한 겁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마리아 마르다 같이 이렇게 분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그는 한 가지를 바로 선택을 하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르다의 눈에는 지금 동생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가 무언가를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걸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미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즉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교가 순전히 자신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마르다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정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거는 정말 큰 죄악입니다. 그러면 심판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무엇을 할지 하나를 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결정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볼 필요도 없고 볼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무엇을 얼마만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면 동생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더 남기기 위해 장사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얼마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장사를 할까? 그래서 내가 얼마를 남길까?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가서 부지런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장사에 매달린 겁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이미 그 사람도 마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전념하여 내가 얼마간을 내가 남기는가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직 1달란트 받은 자만이 1달란트 준 주인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조금 주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비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하나를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할 건가 다른 일을 할 건가 결정하지 않으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헌신할 것인지 마음을 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정한 이들은 다른 이와 비교할 것이 없으니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좋은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을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로 어떤 모습으로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마르다가 하는 일이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단지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할 수 있는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무언가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한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르다에게 남은 것은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 10가지 음식을 마르다가 준비하려고 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결정해서 주님께 정성껏 준비해 드리면 됩니다. 결코 주님은 왜 이렇게 반찬이 작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또 불평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마리아는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주님이 오랜만에 오시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자마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마리아가 자신이 할 일을 하나 선택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 가지 일들 중 더 나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즉 많은 일들이 있지만 더 나은 일이 있다. 그런데 더 나은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가 선택한 일 중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절대로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된다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은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정말 은혜로운 결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말씀을 즐겨 듣는 일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이 할 일을 분명하게 정하고 나가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 내가 정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말씀을 듣는 자리임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말씀을 듣는 일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자매는 기질이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마르다는 성격이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반면에 마리아는 좀 더 내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 집을 방문할 때 일어납니다. 즉 언니이자 활동파인 마르다는 주님의 일행의 방문을 받자 즉시 일어나 손님 대접에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동생 마리아는 오히려 주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때 마르다의 입장에서 볼 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니인 자기는 손님 대접을 위해 정말 애쓰고 있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편안히 앉아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거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혼자 오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과 왔으니 음식을 또 많이 장만해야 되는데 급기야 마르다는 주님께 왜 동생으로 하여금 바쁘게 일하는 자신을 돕게 하지 않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런 마르다를 타이르면서 마리아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이해를 시킵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마리아의 행위가 더 가치 있는 일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셨습니다. 다음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위가 나의 생각과 행위보다 더 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행위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엔 불평과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제각기 다른 기질과 또 직분, 은사 등으로 인해 오해와 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과 오해가 생겨난 이유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신앙 태도나 사역 방법이 자기와 다르다고 무조건 불평하거나 배타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원에 똑같은 한 종류의 나무만 있으면 그 정원을 바라보고 야, 이 정원 정말 아름답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소나무만 있는 정원을 보고 아름답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다른 종류의 나무들이 어우러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성도들에 모여서
그들이 조화를 이룰 때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선한 사람 아니면 똑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만 모아놓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지만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정말 기질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만약에 그들이 정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는 다 일치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밖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정말 그 다양성 속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자매지만 매우 대조적인 두 여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방문을 받고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한 마르다와 차분한 모습으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로지 말씀에 집중한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동시에 마르다에게는 몇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땅 위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땅에 해야 될 일도 많고 정말 이루어야 될 일도 정말 많지만 우리가 땅 위에 많은 것들로 인해 귀한 인생을 우리가 낭비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구원을 위해 우리가 집중적으로 인생을 투자하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지막 날에 정말 세상의 모든 영광들이 정말 바람처럼 다 사라져가 버릴 때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영생을 상속받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